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부터 제가 3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를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락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하는 말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이상한 본문이고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고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가정에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엄청 힘들고 어려운데 그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집안이 얼마나 놀라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분노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잘 살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나한테 회개하라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인지 생각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치시죠. 그때 정신 차리게 되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멈추고 회개하라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꼭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를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때에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맞서 싸워야 되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냥 고꾸라져서 다 그만두자 하면 안 되죠. 회개해야 될 일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훈련 받아야 될 일이라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또 사탄의 공격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살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시고, 훈련받을 것은 훈련받으시고, 맞서 싸워야 될 것은 끝까지 맞서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서는 이제 그 34장에서는 디나가 이러한 재앙을 당한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35장을 보면 야곱과 그 가족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5장 넘겨보세요. 제가 그렇게 했나? 한 장 넘겨보세요. 안 했네요. 35장 2절부터 4절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35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그 상태, 야곱과 그 아들들, 가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있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 다 버려라. 우상이 없었으면 이런 말 안 하죠. 근데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더럽힌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상에 타락한 옷, 음란한 옷, 더러운 옷, 그런 옷들을 다 입고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그 세겜 근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완전히 그들과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4절에 보게 되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들,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을 꾸미는데 올바르게 꾸미는 것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꾸미는데 막 여기다 이상한 문신을 하고 뭐 귀신 그림을 그리고 이상한 뭐 귀고리를 찰 수 있죠. 그러면 예쁜 귀고리를 차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악마의 모습을 한 거, 죽은 사람 시체 같은 모습을 한 모든 온갖 이상한 귀고리들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주 우상을 섬기고 이방 풍습을 따르고 아주 혼돈하고 혼란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도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가 안 되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절에 가서 불공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기분이 우울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안 되네, 뭐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함이 없네, 술집에 가서 술 한 잔 먹어야지, 이건 잠을 그냥 못 자겠다,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매우 그들은 혼란하고 혼돈한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도 섬기고 온갖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정말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만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그래갖고 불교 사람들도 만나고 무당도 만나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는 위로가 안 돼요. 밥 먹는 걸로는 위로가 안 돼요. 술집 가서 술 먹고 잠이 안 오니까 그냥 술 잔뜩 먹고 잠자고. 여러분 제가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내가 문제를 만들든지 내가 무당 집에 찾아갔는데 그 무당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든지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오늘 본문에는 완전히 난장판입니다. 딸 디나도 그렇죠. 세겜과 하몰 그 가나안 족속들도 그렇죠. 야곱의 아들들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모두가 문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게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옷 한 벌, 신발 하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다라는 것은 오직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실 때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지 하는
그 하나만 있어야지.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있는데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공자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용하다는 무당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그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이 뭡니까?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로 부족하니 불경도 갖다 두고 공자, 맹자, 논어 그러한 것들도 갖다 두고 물론 그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의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 사탄의 말 온갖 것들 같이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만 바라봐야지. 천국을 향해 가면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그 손에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거 계속 질질 끌고 가면서 천국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우리 인생이 단순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오직 천국,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야곱의 가족들처럼 온갖 것들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말씀도 따르며 세상 말도 따라가고 하나님 천국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도 누리는 그러한 위선적인 속과 겉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세요.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하나님 성경 말씀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문제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이지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겠습니까? 올바른 결정을 하겠습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겠습니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야곱과 그 가족들과 같이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레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1절에 보게 되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을 간다, 뭐 마트를 간다, 아니면 어디 해수욕장을 간다.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니까 우리가 35장의 2절부터 4절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딸 디나가 단순히 세겜 땅에 사니까 이 마을에는 뭐가 있나 뭐 이렇게 우리도 이사 오면 돌아볼 거 아니에요. 이사 오기 전에도 이 동네 한번 돌아보고 이사 와서도 이 동네에 뭐가 있나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나 한번 쭉 돌아봐요. 그 정도로 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세겜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 어떤 축제나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 디나가 단순히 그냥 구경 차원에서 나간 게 아니라 돌아보려고 나간 게 아니라 35장 2절부터 4절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그 세겜 사람들은 무엇을 따라 즐겁게 살아가는가? 나도 그러한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세겜 딸들을 보려고 나갔던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러분 백화점 갔는데 그걸 하나님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딸 디나가 단순히 그 동네에 나간 게 아니라 그 세겜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슨 옷을 입고 있지? 무슨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지? 그러면서 그들의 그것들을 이제 자기도 배우고 그렇게 함께 하려는 차원에서 나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축제를 해요. 먹고 마시고 거기에서 건전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혼돈한 곳에 갔을 때 혼돈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혼돈하고 불의한 곳에서 주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곳에 가세요.
불의한 곳에 가지 마세요. 세상에 죄악된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곳에 가면요, 우리도 불의한 일을 행하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 가게 되면요, 우리도 그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위험한 곳에 가게 되면요,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된 곳이라면 여러분 보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말하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같이 행하지도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딸 디나도 정말 혼돈하고 어지럽고 복잡한 거. 그러니 그런 곳에 한번 가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려고 어울리려고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착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되게 주일날도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고 평일에는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엄청난 즐거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거기에 가서 함께 누리려고 하죠. 아무것도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고 거기 함께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것. 그렇다고 여행도 가지 말고 그러는 것 절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해야 돼요. 위험한 곳에, 불의한 곳에, 죄악된 곳에 참여해 보세요. 위험한 일 생기고 불의한 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디나를 통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디나를 강간한 세겜을 통해서 인간의 그 탐욕,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는 죄로 부패된 사람들의 그 악한 모습,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그 인간의 악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욕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 다른 사람의 순격, 그 가정의 아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내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러한 악을 그 다른 사람의 순결을 짓밟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세겜만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텔레비 그렇게 나왔잖아요. 텔레비 나와서 어떤 그 정치인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뭔 말을 합니까? 그게 뭔 큰 일이라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는 일 아니냐. 그게 중요한 일이냐? 그거를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견디지를 못하고 그것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몰랐던 것처럼 몰랐었다고. 여러분, 정말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정치인들, 그 세겜과 정치인들만 그럽니까?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세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겜은 악해갖고 자기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 강간을 해도 그것을 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죠. 그럴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세겜에게만 손가락질합니까? 나머지 세 손가락, 네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겜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본문을 기록하셨습니까? 봐라, 야곱이라고 난 줄 아느냐?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이 난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나 세겜이나 다를 바 없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조심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세겜, 디나,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야곱,
하면 안 돼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깨어서 회개하고 경계하고 목숨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이런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악한 죄된 본성, 악한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닌 것처럼 해요. 옷을 점잖게 양복을 쫙 차려 입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세겜과 같이 그렇게 더럽지 않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는 모르죠. 저 사람 점잖게 말하고 점잖게 행동하고 저런 지위 권세도 있고 그러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그 예쁘게 화장한 그 속에, 그 점잖게 차려입은 그 속에 죽은 자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시체에 썩은 아치가 진동하는 거예요. 세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다윗을 항상 생각하세요. 다윗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그 수준에 올라갑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러나 방심하게 되니까 간음하고 살인했어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성을 우리가 적당히 덮고 적당히 하나님 따라가고 적당히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세상도 의지하고 쾌락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거죠. 이러한 죄악을 교묘하게 치장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과 함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를 교묘하게 숨기고 죄가 없는 듯 치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사악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해야 돼요. 아닌 것처럼 하나님, 나는 죄가 있는데요, 세겜과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겜과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다면 아마 우리는 세겜과 더 큰 죄를, 세겜보다 더 큰 죄를 졌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못 집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내가 그 죄를 짓고 덮을 능력이 없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내가 착하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는 그러니까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기 서 있잖아요. 일렬로 쭉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설 죄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악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순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지옥 갈 사람 나와 그랬을 때 바울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지옥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세리처럼, 바리새인처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죄인입니다, 말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만 흘리다 돌아갔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리를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악들을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세겜과 같은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도 그 대단한 다윗이었지만 그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겜은 아주 악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은 가장 바른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더럽혔어요. 근데 디나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겜 아버지 하몰에게 부탁해서 디나와 결혼할 것을 추구하죠. 이것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을 했다고 디나를 강간한 게 넘어가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도 옳은 일을 하시고 그 과정도 옳게 행하시고 그 마무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옳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버리지 않고 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새겨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양심에 새겨 두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 복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죄성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폭행하면 안 됩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순결을 더럽히면 안 돼요. 결혼 전에 성관계에서도 안 됩니다.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하니까 자기의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을 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결심을 하냐면 죽여버려야겠다 결심을 해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 그 히위 족속을 속여요.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인데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더러운 것이 죄진 나의 백성이다. 새로운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할례를 주셨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니까 분하니까 저 인간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갖고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신 표시인 할례를 사용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죽여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뀐 거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랑 그냥 우리가 사돈 맺을 수 없으니까 당신 세례받아. 세례받으면 내가 결혼시켜줄게. 그리고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이 세례받으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으면 아파요. 그게 낫기 전까지는 그 할례 받고 아플 때에 그것을 이용해서 죽여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 세례 받아. 그래서 그 사람이 세례 받는 그 준비를 할 때 방심한 틈을 따라서 죽인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그냥 죽여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을 죽이는데 교회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깨끗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1장로교회의 회원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세례를 이용해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차마 하나님의 것을 악용할 수는 없잖아요. 차마 하나님을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주신 거룩한 표시인 할례, 성례입니다. 이 성만찬과 세례 똑같은 거예요.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됐고 구약의 유월절 식사가 신약의 성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을 이용해서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이 안심할 때 칼로 찔러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했어요. 그렇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근데 이런 일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일을 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서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교회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지 않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그거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김정은에게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따르지 않고 내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최우선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만 부처님의 말씀도 따르고 무당의 말도 따르고 천국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도 바라보는 그런 혼란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이 죄성이 천국에 가서야 완전히 없어지는데 이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살인하고자 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흉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에 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분이 나요. 미워합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넘어져서 고꾸라져서 코가 깨졌으면 살인이에요. 그게 다. 우리 속에서 모든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디나의 모습, 세겜의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섬기고 적당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 그러죠.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나는 중간에 속해 있는데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무엇을 두죠?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나를 방해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서 디나의 모습, 세겜의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야곱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온갖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하질 못해요, 야곱은. 야곱은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조심해라, 주의해라, 깨어라. 너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려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적당히 싸우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교묘한 죄,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그 숨은 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럴듯하게 치장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화려한 유혹, 그럴듯한 유혹, 이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악한 사탄마귀의 교묘한 유혹, 인간의 아주 악한 사상들, 그럴듯한 사상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럴듯한 말들 속지 마세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적당히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디나와 같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게 됩니다. 세겜과 같이 자기의 종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람을 짓밟는 그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분에 못 이겨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까지 죽여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야곱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죠. 아무런 해결도 못해요. 근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근데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지 않는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문제 없고, 아무런 일 없고, 하루하루 먹을 거 마실 거 잘 먹고 살아가고, 소화 잘 되고, 그러면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도 없고, 말씀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도 없고, 그게 이미 벌써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죠. 사탄, 예전에 재밌는 말이 있죠. 사탄은 절에 없대요. 저 산에 있는 그 스님들이 있는 절에 사탄이 없대요. 아니, 사탄이 절에 없다고? 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잘못된 길로 가니까 사탄이 거기 없대요. 사탄이 교회에 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못 살게 하려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건들지도 않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픈데 나는 건강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렵거나 평안하거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다 잃은 것이고 그거 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 디나의 모습, 또 세겜의 악한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그 악한 사악한 모습, 야곱의 그 무력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 성경 말씀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되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